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책 제목이 고통이라는 선물,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인도에서 20년 동안 그리고 미국에서 30년 동안 50년을 한결같이 그 나병 환자들이죠, 한센시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을 했던 폴 브랜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혼자서 쓴 책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주 뛰어난 기독교 영성가로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그렇게 알려진 필립 얀시,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의 편집장을 역임했던 바로 필립 얀시와 함께 쓴 책이 바로 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사서 읽어보시면 좋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폴 브랜드 박사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는 겁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그 전화를 건 사람은 어린 딸아이를 가진 한 어머니였는데요. 이 어머니의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 딸이 혼자 놀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이상해서 무심코 식사를 준비하다가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딸아이는 보이지 않고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얀색 종이 위에 빨간색 물감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그 붉은 액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왜 물감인가 생각을 하고 가서 자세히 보았더니 그게 물감이 아니고 사람의 피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이제 마음이 급해진 어머니가 딸아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딸아이는 멀쩡하게 잘 놀고 있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딸아이의 발이 뒤져지는 곳마다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아이 발바닥에 압정이 박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아이가 그 압정이 박히면 얼마나 아프고 통증이 심할까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니 이 아이가 어떤 외부로부터 통증을 주는 자극이 오거나 몸이 아프면 당연히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 폴 브랜드 박사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희귀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특별한 치료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는 그 통증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방법들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몇 년 뒤에는 두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아주 비극적 아픔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이 아이의 사건을 접하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의사인 자기가 볼 때에 외부로부터 어떤 그 아픔을 주는 자극이 오면 그것을 당연히 통증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느낄 수만 있게 된다면 주위에서 다시는 그렇게 다치는 일이 없을 터인데 또 몸에서 어떤 질병이 생기면 그 질병을 느끼는 그 아픔이 있다면 그 조기의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을 터인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 희귀한 질병으로 인해서 몸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까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과 그리고 자기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고통이라는 이름의 선물입니다. 이 책에서 폴 브랜드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아프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고통이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정말로 아픔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함께 공감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아픔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축복이라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이나 고난,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2부 예배 때 우리 인형극을 보시느라고 제가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1부 예배 설교만 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한번 하시고 한 주 쉬었으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이미 답안지가 떴나 봅니다. 이 영상을 다 눈이 다 뒤로 가 계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되겠습니다. 감사. 한 번만 더 해보시죠. 감사. 감사의 삶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자리, 혹은 궁핍의 자리, 혹은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치료법이 되어진다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주일이었던 11월 첫째 주에는 감사하는 삶은 궁핍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듣지 못하셨겠지만 1부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은 둘째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어떠한 절망과 낙심의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는 그 고난의 문제들을,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바꿔내는 영적 테라피가 되어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욥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축복의 자리로 바꿔가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아픔 혹은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통이나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22절입니다. 아멘. 먼저 20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 하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렸다고 하는 이 말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주 극심한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자신의 슬픔을 나타내는 하나의 관습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내가 예기치 못하고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재앙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극심한 슬픔 혹은 고통, 아픔들을 겪게 되었을 때에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러져 그 슬픔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나타내는 슬픔의 모습이 욥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과연 어떤 고통, 어떤 슬픔, 어떤 고난이 있었던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욥이 당한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 욥에게 종 하나가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어른, 큰일 났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해서 들에서 우리 소와 암나귀를 지키던 종들을 다 죽이고요. 500결의의 소, 한 결의는 2마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를 다 약탈해가고 말았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또 한 종이 들어오더니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을 다 죽이고 7,000마리의 양을 다 불에 태워 죽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잠시 뒤에 한 종이 쫓아들어와 보고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로 나누어서 공격해 들어오면서 우리 주인님의 재산인 낙타 3,000마리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여서 나 혼자만 간신히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욥은 그야말로 모든 물질을 다 잃고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물질이라는 것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다시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시 후에 한 종이 들어와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맏아들 집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던 10명의 자녀들이 들로부터 불어온 아주 거친 바람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졌고 그 집에 깔려서 자녀들이 다 죽었다, 그런 보고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 돈,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충격으로 죽거나 그도 아니면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그렇게 놓여졌을 것이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욥이 당했던 이 극심한 고난과 아픔 그리고 슬픔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좋게 비교될 만한 그런 큰 아픔과 고통이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극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욥이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이렇게 극심한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욥이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 욥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며 그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들, 그 은총들을 누리게 하심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감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욥이 당한 환경, 이 상황이 감사할 조건이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내 생명처럼 사랑하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생명을 잃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고 예배드릴 조건입니까? 그런데 욥은 그 극심한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주는 그 환경에서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정신과 교수이고 또한 심리학자인 토머스 홈스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리처드 라헤라고 하는 두 분의 교수가 있습니다. 물론 심리학 박사이기도 하고요, 정신의학 전문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점수로 나타내서 수치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들에 따르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게 큰 스트레스래요.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가장 큰 스트레스의 수치인 100점입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건강을 해쳐서 아프게 되면 당하는 스트레스가 44점이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하는 스트레스가 63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스트레스 수치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300점을 넘으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된다 그래요. 스트레스 지수가 300이 넘는 사람들은 85%가 아주 위험한 질병에 노출되어지고요. 이 질병이 심해지면 거의 대부분 어떻게 돼요?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욥이 받은 스트레스를 수치로 바꾼다면 얼마쯤의 수치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00이 넘으면 정말로 아주 극도의 위기, 아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욥의 스트레스 수치를 점수로 환산하면 300은커녕 아마 3000도 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죽음과 같은 그 깊은 고난과 슬픔과 그런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욥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아픔 혹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이 욥만큼 죽을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나 아니면 고난의 환경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것과 비교하면 아마 각자가 느끼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욥만큼 그렇게 지독하니 마치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삶이 당신의 생애 가운데 레몬을 준다면 당신은 그것을 레몬에이드로 바꾸십시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레몬 좋아하십니까? 저는 레몬이라는 말만 들어도 입에서 신맛이 돕니다. 저는 너무 신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이 신맛을 가진 음식이나 특히 식초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건강에 좋다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제가 이 레몬을 절대로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시디신 레몬은 싫어하지만 레모네이드는 잘 마십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디신 레몬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레시피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단맛을 내는 설탕 왕창 집어넣으면 레모네이드가 되는 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신맛과 같이 그런 레몬을, 그런 고난과 슬픔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가장 좋은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고난과 슬픔을 하나님 주시는 달콤한 은혜와 축복, 우리 인생의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난 가운데 감사해야지. 잘 압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21절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21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21절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욥의 신앙 고백 속에는 그가 당한 그 극심한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힘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 영적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당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것도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거두어 가는 것도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또 고난도 주시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극심한 고난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그 계획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권사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우리 권사님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0월 둘째 주일 예배 때,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 간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간증하셨던 우리 김순혜 권사님, 질병 가운데서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중한 고백을 하셨던 것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그 간증했던 날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작년 8월경 이제 몸에 병이 생긴 걸 아시고 검사의 과정을 거쳐서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에 제가 이제 그 병원에 방문하고 신방하면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우리 권사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권사님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큰 질병을 그리고 이런 아픔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아픔, 이런 같은 고통을 가진 그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권사다운 권사가 되라고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 그 슬픔과 어려움이 무엇일지라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고백한다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 뜻과 섭리가 있음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어려움이, 이 슬픔이 축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은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지금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정말로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욥의 신앙 고백이며 이것이야말로 욥으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영적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의 신앙 고백 가운데 담겨진 영적 지혜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그래서 지난날에 하나님 주신 은총들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감사의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다시 21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주신 분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들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현재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은혜, 좋은 것 거둬 가시고 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고난도, 어려움도, 질병도, 괴로움도, 슬픔도, 눈물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욥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참고로 욥기 2장의 말씀을 보면요, 욥이 재산상의 이 엄청난 충격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다 못해 여러분들 2장에 보니까 지독한 궤양성 피부병에 걸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궤양성 피부병, 그야말로 고름이 생기고 몸에서 그야말로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가려워지는 이 피부병을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걸리는 질병이라고 그랬냐면 아주 지독하니 못된 짓 많이 한 악한 자들이 걸리는 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1장의 서두 부분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다고요? 악인들이나 걸리게 된다는 그런 아주 악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든지 2장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 몸을 긁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로 참혹하고 비참했던지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그러고도 아직도 온전한 사람처럼 그렇게 위선 떨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근데요, 이때 욥이 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지난 날에 내게 주셨던 복을 내가 다 이미 헤아려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어 가시고 화를 주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있겠냐는 겁니다. 오히려 지난날에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려서 내가 감사하게 되었다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진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정말로 아프시고 괴로우시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누리게 해주셨던 그 은혜들을 한번 헤아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지난날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주권적 섭리와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인정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이 고난, 이 아픔까지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한 변형된 모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지난날 주셨던 은혜들을 헤아려 감사할 때에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욥기 42장 5절과 12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42장
5절 말씀으로 영상 자료를 보면서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멘. 12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흔히 하나님 주시는 12절에 있는 말씀에 그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기 전에 욥에게 주셨던 모든 것에 배를 주셨으니까 고난 뒤에는 갑절의 축복이 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영적 성숙이 일어났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하는 고백이에요. 욥은 자신이 당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불순한 것들이 다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영적 변화가 있음을, 영적 성숙함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성숙 뒤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축복도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어떤 고난을 당하십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눈물로 여러분들이 슬픔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 그 아픔, 그 눈물과 슬픔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자녀로 그렇게 여러분들을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감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정금 같은 존재로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터키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김요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김요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여러 선교단체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한국 해외 선교부라는 그런 GMF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 GMF라고 하는 단체 밑에 산하기관으로 GMP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GM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개척 선교부 그런 뜻인데요. 하여튼 해외 선교를 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한국적인 선교를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선교사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GMP 대표인 김요한 선교사는 터키에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사역을 하셨던 선교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터키에서 사역을 할 때에 성경을 반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3번이나 체포되고 투옥이 돼서 이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특별히 이 3번의 투옥과 체포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문과 그리고 또 그 폭행을 당하면서 흔히 말하는 그 기억력 상실 증상이라고 하나요? 이런 일까지 겪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체포가 돼가지고요. 이제 국가기관에 끌려가는데 갑자기 속에서 또 원망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악을 행했습니까? 아니 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나라에서 내가 왜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고 끌려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도 좋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가서 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이 쏟아지더라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원망 속에서 3번의 투옥과 고문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터키에서 추방이 되면서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 사역지로 가게 된 것이 영국에 있는 터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국에 있는 터키인들의 그 교회를 가서 담임 목회자로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목사님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터키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진 고문과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해외로 나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해외로 나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이슬람 국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영국으로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삶을 살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연들이 한두 가지씩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이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당했던 그 아픔, 그 고통을 자신들 못지않게 겪었던 목사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고 그래서 좋아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아주 덩치가 큰 터키 남자 성도 한 분이 신앙상담을 하다가요, 자기의 지난 세월을 쭉 이야기하다가 이 김요한 선교사님 어깨에 얼굴을 묻고는 그냥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 큰 덩치의 사람이, 조그만 한국 사람이 김요한 목사님 어깨에 펑펑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는지 한 말도 할 수가 없어서 딱 한마디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지요? 저도 다 압니다. 이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에 이분이 다 그 자신의 지나온 그 아픔들, 그 상처들, 그 고통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해서 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그토록 극심한 고문과 핍박과 아픔을 당했는지 이제 하나님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아픔, 어떤 고난, 어떤 눈물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 그 아픔, 그 눈물 가운데는 늘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난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놀라운 기회로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 누리시면서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